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신약성경 9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성도 은혜가 흘러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깐 또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도는 은혜가 흘러야 한다. 세상을 바다에 비유하고요, 성도를 배에 비유합니다. 근데 성도는 구경을 다니는 유람선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군함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험한 바다를 헤치고 가서 성경의 말씀대로 소원의 항구를 향하여 가는 것, 이게 이제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배에는 평행수가 있어야 된다고 해요. 만약에 배에 평행수가 없으면 배는 기울어지거나 침몰하게 돼요. 큰 배건 작은 배건 항상 평행수가 있어야 돼요. 저는 성도에게 이 평행수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성도에게는 항상 일정량의 은혜가 이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풍랑이 닥치건 어떠한 시련이, 고난이, 어려움이 갑자기 닥쳐도 자신의 무게와 중심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이 마음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풍랑이 언제나 예고하거나 고난이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잖아요. 그러나 어떤 환경 중에 찾아와도 우리의 중심을 잡고 성도가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은혜가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은혜가 흐르면 또 은혜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내 대가 아니면 내 자식의 대라도 하나님이 흐르게 하시는 거죠. 은혜가 흐르는 자들에게는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주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받게 하시는 거고, 헤아리는 자는 또 헤아림을 받는데요. 즉 여러분, 준다는 건 은혜 아니에요? 은혜가 흐르면 은혜가 갚는데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의인의 자식은 걸식하는 법이 없대요. 내가 의인의 자식들은 빌어먹게 놔두지 않겠다.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처럼 내가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는 거죠. 은혜가 흐르는 자들에게는 내가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그 은혜를 그 대가 아니면 그 자녀의 대라도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헤아리게 되면 그 헤아림을 너희가 또 받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시면요, 남 판단하기 잘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판단을 받아요. 여기에 이제 짧게 보면은 잘 이해가 안 가는 말이지만, 오히려 악인도 짧게 보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조사에도 의해 보면 그것이 여러분 가문으로 놓고 보면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히려 은혜 베푸는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 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길게 보면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와요. 그리고 헤아리고 판단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헤아림이 도리어 그들의 가정에게도 돌아간다는 거죠. 기독교인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독교적 이름을 은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은혜라는 이름이 있죠.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도 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은혜라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은혜는 마음에 깊이 새기자. 그래서 은혜는 다 좋아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볼 때 교회 안에 요즘 은혜가 넘치나요? 그 은혜가 사라져가나요? 참 희한하잖아요.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게 은혜고, 은혜라는 이름도 많아. 그런데 요즘 교회 안에는 은혜가 점점 사라지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교인들이 말이 많대요. 그런 말들을 저도 많이 주로 들어봐요. 교회는 가고 싶은데 교인들이 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좋은 말, 덕이 되는 말 많이 하면 은혜가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안 좋은 말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 교회 가기 싫다는 거죠. 여러분,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눠주면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헤아리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참 아이러니해. 주는 것과 헤아린 것이 이 어떻게 대조가 돼서 주님이 말씀하셨을까? 주는 건 은혜가 흐르는 거고 헤아리는 건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서 받아서 주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지만 헤아림 받고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곳은 주는 곳이 돼야 돼. 베푸는 곳이 돼야 되고 나누는 곳이 돼야 되고 뭔가 자꾸 흐르는 곳이 돼야지, 교회는 따지고 헤아리고 자꾸 파고드는 곳은 아니야. 그래서 제가 임원회 하면 늘 그런 말씀 드려요. 호구조사하지 말라고. 그 사람이 뭐하고 먼저 말하기 전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초신자가 교회를 왔어. 먹고 살기 편하고 다 좋은데 교회 오겠어요?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 갈 곳이 없어서 교회 오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교회 오는데, 그럼 그 가정이 온전하겠어? 자식이 온전하겠어? 직장이 제대로 되겠어요?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 지금 무엇인가 하나가 잘못되어 있고 고장이 나 있으니까 교회 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무엇인가 아찌고찌 헤아리고 따지고 여러분 하기 시작하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는 얘기예요. 교회는 주는 곳 돼야 돼요. 베푸는 곳 돼야 돼요. 나누는 곳 돼야 돼. 헤아리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주는 곳이죠. 여러분, 성도는 전 은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도는 기본적인 평행수 은혜가 있어야 돼. 누가 와서 푹 찔러도 뭔가 은혜가 나와야 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은혜로 반응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반사신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깜짝 놀랄 일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엄마야 아빠야 그러잖아. 저는 진짜 어떤 분들 그랬어요. 깜짝 놀래 쥐야 그런 분들도 봤어요. 무의식 중에도 하나님 찾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무의식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큰일 꽉 다치면 남 탓하는 분부터 봐. 아, 저 사람 때문에 그러고 이것 때문에 그러고 너 때문에 그러고 여러분 이런 거 탔는데, 어떤 분들은 여러분 무슨 일이나 쾅 닥치고 큰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부터 찾아올라가. 히스기야가 그러잖아요. 다윗 왕이 그러잖아요. 그들은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기본적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은혜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처음 예수를 믿고 매일매일 즐거움과 흥분의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한 7, 8년 정도 지나고 나면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을 많이 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성령 체험한 사람들도 한 7, 8년 정도 지나다 보면 신앙이 타성에 젖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옛사람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성경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율법으로 돌아가. 이방인들이 다시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어디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그래서 초대교회들이 여러분 다 황폐해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감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지. 제가 기관사역할 당시인데 전도지나 프랜카드 만드는 홍보물 제작하는 사장님이 있었어요.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근데 하루는 저에게 그것을 부탁한 인쇄물을 가지고 오면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죽을 병이 걸리셨는데 정말 병원에서도 다 포기했대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다 포기를 했는데 오살리 기도원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간에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제일 어른이 여러분 죽을 병 걸렸다가 살아났으니 온 집안이 다 어떻게 돼요? 다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온 집안이 다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근데 7, 8년 정도가 지났는데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자꾸 내 신앙이 자꾸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보고 상담을 하시더라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가 어떤 가까이 있는 지인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야. 이 따님은 집사님인데 저보고 하는 그래요. 제가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시죠? 목사님, 제가 요즘 꽃감 있는 꽃감 다 빼먹고 살아서 두렵고 걱정이 돼요. 그 어머니가 쌓아놓은 기도를 꽃감처럼 계속 빼먹고만 살다 보니까 언젠가는 이거 다 빼먹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분은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으면 자꾸 그것을 채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꾸 채워야 되는데 그것을 받기만 하고 누리기만 하고 채우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고갈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처음에는 선물이야. 그러나 그 믿음을 키우고 지키는 것은 누구의 몫일까? 우리의 몫이에요.
그래서 길가밭에 떨어지거나 돌짝발에 찍어지면 새들이 와서 물어가기도 한대잖아요. 태양에 타버리기도 한대잖아요. 믿음은 씨앗이에요. 좋은 밭 만들어서 뿌리 내리게 하고 열매 맺는 건 여러분의 몫이야. 똑같은 은혜를 주셔도 어떤 사람은 나무가 되고 열매 맺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빼앗기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빼앗기는 사람도 있고, 태양에다 여러분 없어져 버리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잘 간직하고 키워야 돼. 그래서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잘 키우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좀 우리가 생동감 있고 새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 여러분 하는 분들 보면 올해에도 늘 처음 하는 것처럼 하시는 생기 있는 분이 있고, 정말 여러분 늙은 고목나무처럼 여러분 썩어져 가는 나무들도 있어요. 참 희한하잖아. 이왕이면 여러분 우리는 더 향기나는 나무 돼야죠. 제가 처음에 여기 김포 여기 왔을 때 가로수들 많잖아요. 벚꽃 있을 때 정말 앙상한, 심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정말 나무들이 왜소한 나무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저도 개척이 이제 8년 되고 9년 차 가거든요 여기서. 그런데 나무가 제법 커졌어요. 이제 피는 꽃향도 많아지고. 여러분 이래야 농부가 키우는 맛이 나잖아요. 키웠는데 점점 말라져가 그냥 그 상태로 가만히 있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면 농부이신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생기가 있어야 돼. 날마다 여러분 자라나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스라엘에 가면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가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하게요. 갈릴리 바다는 살아있는 바다, 사해 바다는 말 그대로 죽은 바다예요. 그런데 근원은 똑같아. 저 북쪽의 헬몬산에서 눈 녹은 맑은 물이 갈릴리 바다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 갈릴리 바다로 흘러 들어온 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던 요단강으로 흘러가.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것들이 사해 바다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의 근원은 똑같은데 갈릴리 바다에는 지금도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배 타고 가서 막 투망 던지고 고기 잡아요. 지금도 이렇게 해서 이 갈릴리 바다는 이스라엘의 젖줄이라 그래. 그 정도로 생기 있는 바다예요. 근데 사해 바다는 어때요? 생물이 살 수 없는 바다, 죽은 바다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갈릴리 바다는 헬몬산에서 오는 눈 녹은 물을 받아서 계속 흘려버려요. 요단강으로 이렇게. 그런데 사해 바다는 어때요?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못하는, 그러니까 점점 죽어가는 바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못하는 바다는 죽은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고 자꾸 여러분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은 영혼이 생기 있고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 생동감 있는 신앙 갖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은혜가 흘러야 돼. 은혜가 여러분 이 마음에서 여러분 그냥 고여 있는 게 아니라 은혜는 흐르는 자가 돼야 돼. 자꾸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죠. 그런데 성도의 교제가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성도의 교제에 오늘날 교제의 문제점이에요. 서로 여러분 교제는 하는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신앙의 전수가 안 돼. 그러니까 죽은 모험이 돼가는 거예요. 세속적이고 정력적이고 생명 없는 모임이 돼가는 거죠. 우리 교회 코로나 전이에요. 7월 달에 한복음 선교사님이 오시고 8월 달에 이제 일본의 신승관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선교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두 분에게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둘 다 여러분 체격도 크지 않으세요. 근데 고생 많이 하시는데 두 분에게는 공통점인데 순수해.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그 얼굴에 선교사역을 하는데 기쁨이 있더라고, 생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생활을 보면 정말 열악해. 의식주도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만 해요. 그럼 문화적 혜택은 전혀 없어. 복음 전하고 여러분 숙소야 집도 아니야.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그 기쁨과 생기는 어디서 올까요? 오셔서 여러분도 다 보셨잖아요. 눈으로. 정말 어린아이 같아. 정말 순수해. 한 사람에게 복음 전했다는 그것으로 진짜 기뻐하더라고요. 자기들의 생활이나 환경 속은 정말 열악하고 힘든데도 복음 전하는 그 하나 가지고도 순수해. 기쁨이 있어. 그럼 그 기쁨은 어디서 오냐는 얘기예요. 은혜죠. 하나님의 사역은 힘들지만 은혜를 주시니까 그 영혼이 생기가 있는 거야. 그 영혼의 은혜가 서르면 사람은 생기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땅 편한 곳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살면서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분이 있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은혜가 흐르는 분이 있어요.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서울의 한 중형교회래요. 거기서 청빙받아가지고 갔는데 친구 목사가 둘이 있대. 한 명은 서울의 중형교회, 한 명은 농촌교회. 근데 참 이상한 게요, 중형교회 목사는 맨날 와가지고 불평한대. 와가지고 무슨 성도들이 이렇고 뭐가 어렵고 뭐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불평하는데, 농촌교회 목사님은 정말 살기 힘든데도 늘 감사한대.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생각이었대요. 야, 사역 환경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기쁘다는 거예요. 분명 여러분 그 중형교회 정도면 월급 받고 좋은 차 타고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을 거예요. 그러나 농촌교회다 보면 여러분 농사하다 보면 모내기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여러분 농촌에 있는 분들 도와주면서 살아야 돼. 그러나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농촌 목회도 즐거울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중형교회 청빙 가다도 힘들 수 있다는 거죠. 제 개척교회 개척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게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공부하는 형도들이 이제 동기들이 오면은 저에게 그런 말이 농담처럼 우리 부부에게 제가 한번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런 얘기예요. 개척교회 목사가 좀 고생한 티가 나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보다 얼굴이 좋니? 저도 참 신기해. 제 아침 일찍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다니는데도 살이 안 빠져. 이것도 은사인 것 같아. 이 정도면 살 좀 빠져야 되는데, 그래 뭐 좀 티가 뭐 좀 고생한 티가 나야 되는데, 아니 새벽 4시에 뭐 일어나가지고 뭐 짧게 뭐 하루 종일 뭐 저도 뭐 공부하려 일하려 뭐 하고 부지런히 해요. 그래서 늦게 가니 건물 관리소장님은 저하고 비슷하게 출근하거든. 근데 저보다 일찍 퇴근해요. 그 양반은 3시 4시면 퇴근해. 근데 자꾸 말라. 근데 저는 4시에 같이 출근하거든요. 저는 7시 더 넘어서 퇴근해요. 그런데 자꾸 안 말라. 한 번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왜 목사님을 안 능해? 이것도 하나님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동기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죠. 왜 개척교회 목사가 얼굴이 더 좋냐는 거예요. 그럼 고생 안 했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고 가장 기초적인 의식수 생활도 못 해봤어요. 개척하고 몇 년 동안 옷 사본 적도 없고, 정말 여러분 뭐 반찬 뭐 해먹을 수 있는 환경도 안 됐고, 정말 몇 년을 고생하면서 지냈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여러분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산으로 일하러 다녔고, 일하고 오면 또 뭐 새벽 예배 드리고 일산으로 일하러 가고, 또 오면 교회 살림하고 그렇게 생활했어요. 그런데 저분이나 나나 왜 고생한 티가 안 나는 얘기야. 그래 좀 불쌍해 보여야 모두 좀 이렇게 좀 하는 게 있는데, 저분들은 뭐 잘 먹고 잘 사는 줄 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니엘과 그 친구의 그 비유의 말씀이, 야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그렇게도 될 수 있구나, 제가 이런 생각하죠. 여러분 고생했어요. 힘든 일 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까? 은혜 주셨어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뻤어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고 섬길 교회 주신 게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남들은 뭐 7층에 있는 교회, 작은 삼각교회 성도도 없다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내 몸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에 있다는 게 이 기쁨이 되더라고요. 거기서 제 즐거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저에겐 숙제가 하나가 있어요. 아까 우리 전사님 찬양한 것처럼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 영혼을 버리지 마시라고. 하나님 앞에 바세바에 범죄하고 나서 한 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숙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때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작은 배는 작은 배대로 평행수가 필요한 거야. 큰 배는 큰 배대로 그만큼의 평행수가 필요한 거야. 여러분 직분이 있고 연조가 될수록 여러분에겐 더 많은 은혜가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작은 배는 작은 은혜도 있으면 되지만 큰 배가 되려면 그만큼 큰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께 은혜를 끼치면서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끼치면서 갈 수 있는 거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성도에게 생명은 뭘까? 은혜예요. 성도는 여러분 육신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은혜가 얼마나 흐르느냐, 저는 이게 성도에게 가장 중요하고 성도가 생동감 있고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두 번째로 살아있고 생동감 있는 생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만 바라봐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도 바라보는 것과 주님만 바라보는 건 틀려요. 주님도 바라보는 사람은 항상 도망갈 구석이 있어. 근데 주님만 바라보는 분은 여러분 도망갈 곳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왜 광야 생활하게 하셨을까? 돌아가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는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 내려주셨어요? 만나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하루치만 거두래. 왜 그랬을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 하늘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일찍 일어나야 되고, 왜?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훈련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 며칠씩씩 거두는 거지. 여러분, 왜?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혹시라도 내일 안 주실까 봐. 그러니까 자기들만큼 생각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해?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며칠씩 거두는 거예요. 이 세상 방법이에요. 교인들 중에도 주님만 믿는 사람들이 귀한 시대야.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지만요, 주님도 믿는 사람은 많아. 근데 항상 인생을 살면서 대안들이 많아. 그래서 마지막에 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 오더라고. 그런데 정말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부터 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루라도 어긴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어길 수가 없는 분이야. 제가 뭐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사람 입장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성품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자체가 그럴 수가 없는 분이야. 하나님이라는 자체, 본성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40년 동안 한 번도 어김없이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힘들게 산 거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여러분 스스로 힘들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만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그 하신 말씀은 누가 책임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고 끈기 있게 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주님만 바라본다는 건 쉽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 중에도 계산적인 사람들 많아. 참 어떻게 보면 참 얄미운 사람들도 많아. 계산적이고 여러분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참 이런 분들도 참 많아. 참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오늘 말씀하셔. 주라 어떻게?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어떻게?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진짜냐니까. 한 번은 성령께서 이런 감동 주시더라고요. 주라 그리하면 손해보, 주는 것은 손해가 아니래. 한 번 성령께서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주래요. 나눠주래. 주는 것은 손해가 아니래. 내가 주면 내가 채운대. 간혹 가다가 개척교회 하면 모든 게 귀해요. 그리고 저는 또 이게 손 내미는 걸 잘 못해. 원래 성품상.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창고에다 좀 쌓아놓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좀 편하잖아. 근데 자꾸 하나님은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거야. 자꾸. 근데 이 마음에, 왜? 사람이 인색한 마음이라는 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서도 그러죠. 아유, 목사님 그거 이제 좀 창고에다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그 두고두고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마음 자꾸 불편하게 하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런 마음 주래요. 주는 게 손해가 아니래. 주면 채우신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주는 거면 나눠요. 정말 많이 들어오건 적게 들어오건 우리 교회 딱 쓸 거 빼놓고는 다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 규모에 비해서 정말 많이 나누는 교회로 교단에 소문나더라고요. 근데 참 이상하게요, 흘려보내니까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해보잖아요. 하나님이 뭐 해줘도 다 풍성하게 주시잖아. 주위에서 우리 교회 다 부자인 줄 알아요. 우리 교회 지금 뭐 땅 산대요. 이거 우리가 퍼뜨린 소문 아니라니까. 저 교회는 어떤 교회인데 저렇게 유명한 강사님들만 오시니? 모 교회에서 그러더라고. 저 큰 교회에서. 우리가 되게 부자인 줄 아시더라고. 그냥 우리는 채워주시는 대로, 환경 주시는 대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요, 흘려보내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 주시더라고. 연초 공사 끝나고 교회 학교 부장님이 찾아오셨어요. 걱정이 돼가지고 저에게 물으신 거예요. 우리 아이들 이제 봄에
에버랜드 데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부장님이 오시더니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공사하시느라 교회 재정 어려운데 아이들 놀이동산 우리는 가도 에버랜드 가요. 그것도 자유이용권도 줘요. 여러분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에버랜드 가는 교회 여러분 보시면 손 들어봐요. 나는 못 봤어요 여태까지. 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가 주일학교 부장님이 와서 그러신 거예요. 놀이공산 그 교회 봄에 공사 크게 했으니까 그냥 놀이공산 가는 거 취소하면 어떨까요? 안 가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참 고마운 분이야. 그래도 교회 걱정하시는 거죠. 그래도 아이들하고 약속하냐? 아이들은 가는 줄 알고 있어.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럼 우리 그냥 하나님 믿고 일단 준비해 봅시다. 그때 환경 가서 정말 어려우면 또 우리에게는 창고가 있어. 제 사례비가 있거든. 그걸로 하면 돼. 괜찮아요. 그냥 그걸로 하면 또 채워주시니까 항상 그런 마음은 있어. 그런데 아이들하고 약속이니까 그냥 하나님 믿고 준비하자고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주에가 기가 막히게 채워주셔. 그래서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야.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으로 가면 하나님 일할 건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지난 성탄절 때요. 성탄 예배 끝나고 한 젊은 남자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늘 이렇게 우리 교회는 풍성하게 채우세요. 김포 운양동, 김포까지는 하지 말고 김포 운양동에서 우리처럼 떡 많이 먹는 교회 있으면 손들어. 아니 우리 교회처럼 떡 많이 먹는 교회 있으면 손들어 보시라. 없다니까요. 우리 교회처럼 떡 자주 먹는 교회 없어요. 그냥 명절 때 한 번씩 하지. 여러분 제가 비밀 하나 알려줄게. 다음 주에 또 누가 해주신대. 근데 이유는 묻지. 하여튼 좋은 일이시래. 그렇다고 또 다음 주에 또 하시겠대. 이것도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채우시는 것도 하나님 은혜라니까. 그 젊은 집사님도 보기에 신기한지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늘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근데 저도 솔직히 신기해. 저도 모르니까. 여러분께 솔직히 얘기해 공사할 것도 몰랐고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줄 것도 모르고 누가 떡을 주신 것도 그때 얘기하시니까 하는 거고 진짜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6개월 후에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그러나 주만 바라보고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믿고 섬기고 믿고 베풀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실망시켜 드리는 분이 아니에요. 실망시키는 분이에요. 며칠 전에 한 이제 여자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연세가 저보다 좀 많으세요. 어려운 살림 중에 연초에 우리가 지방의 목사님들 쌀로 좀 섬겼어요. 교회가 좀 어려워요 요즘. 근데 그분이 익명으로 목사님이 이제 쌀을 좀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냥 이거 어려운 교회들 좀 나눠주세요 하고 4층에다가 배달을 시켜놓고 그냥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한번 저희가 딱 찾아오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요즘 자꾸 뭔가를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 요즘 자꾸 하나님이 뭔가를 자꾸 주시는데 하나님 자꾸 주시니까 제가 두려워요. 뭐 이런 말씀을 두렵대요. 자꾸 주시니까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저 근데 연세가 저보다 많으셔요. 근데 뭐 표현은 그래도 진짜는 아니고 제가 야단을 쳤어요. 연세가 많이 뭐 야단을 쳐서 그런 야단이 아니고 제가 그냥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했어. 뭐라고 했냐면 주실 때는 무조건 감사하세요. 저도 그 가정 잘 되기를 기도하는 가정이거든요. 정말 어렵게 온 가정인데 하나님 그래도 은혜 주시는 가정이야. 그런데 자꾸 하나님이 뭔가를 주신대.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주시면 무조건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뭔가를 주실 때 기뻐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식에게 선물을 줬어. 근데 자식이 그래. 아빠 이거 나한테 왜 주는 거야? 나한테 뭐 시킬 거 있어? 내가 뭐 잘못했어? 막 이렇게 되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냥 여러분 리액션 하면서 고맙다고 아빠 최고라고 감사해요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야. 주실 때는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어려움 주시는 거고 또 더 많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실 때는 무조건 감사하세요. 그 대신 하나님이 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기도하세요. 복을 주실 때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주라, 성도는 뭘 줘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래.
여러분 성도는 뭘 주는 자가 돼야 될까요? 물질적인 거, 구제, 봉사, 여러분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저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줘야 될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 성도는 여러분 주고 나누고 베풀어야 될 건 은혜를 나누셔야 돼. 사랑 나누셔야 돼. 성도에게는 은혜가 흘러야 돼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내 속이 살았다는 거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른다는 증거야. 그러니까 성도에게 가장 많이 흘러야 될 것은 은혜가 흘러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흐를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거야.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꼭 기억하세요. 두 가지 말씀을 하나님이 대비해서 주셔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그 다음에 무슨 말? 너희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도로 그렇다면 성도는 주는 자가 돼야 돼요, 헤아리는 자가 돼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주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헤아림으로 인해 그 헤아림을 내가 받는 거고 내가 주고 나누고 베풀도록 하나님은 후이되어 넘치도록 흔들어서 우리에게 안겨주신대. 저도 목회하지만 헤아릴 수 있으려면 한없이 헤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정죄하고 서로가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은혜를 베풀고 서로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교회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항상 한쪽은 우리가 성도가 되기 전에, 여러분 성도가 되기 전에, 성도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야 두 눈으로 봐야죠. 결혼한 사람들도 결혼했으면 한쪽 눈 감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우리 교회 와서 성도 됐으면 한쪽 눈 감아야죠.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주고 베풀을 줄 아는 성도 돼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고 또 우리의 성도들도 우리의 영혼도 건강한 영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은 물건이 아니에요. 그냥 딱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그냥 움직이지 않는 물건이 아니야. 그냥 성도는 생명체야. 늘 공급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화초 키우기 힘들죠? 물고기 키우기 힘들죠? 여러분 성도님들 다 오시면 저 어항에 있는 조그만 어항인데도 그러시. 아유 목사님 물고기 키우기 힘들어요. 물 갈아줘야 되죠. 밥 줘야 되죠. 뭐 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쉬운 거 하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생명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것은 육체가 아니고 여러분의 영혼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영혼 잘 키워야 돼요. 배도 여러분 평행수가 있어야 여러분 생명이 있는 거예요. 배도 평행수가 있지 않으면 차초되잖아요. 무너지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지금 이 험한 바다, 세상에 여러분 믿음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세상이 살기 편해요, 어려워요? 여러분 세상에서 자식 키우고 집안 여러분 지키고 세상 살아가는 게 쉽지 않죠? 그러려면 여러분 성도에게 뭐가 있어야 돼? 은혜 있어야 돼요. 그냥 살기도 힘들어. 그런데 믿음 지키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또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까지 기도해주고 또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전도까지 하려면 당연히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 은혜가 있어야 돼. 성도는 은혜가 흘러야 돼요. 영혼은 물건이 아니야. 영혼은 생명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은혜 사모하시고 주만 바라보세요. 이건 진리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